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시오.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오.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기 바랍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선출하여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가진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장로들은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목사와 현재 교회에서 선출하는 장로님, 이렇게 두 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이것은 우리가 선출하여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일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장로님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종류의 장로님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존경과 그리고 신뢰로 그들을 잘 모시라고, 잘 존경하며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장로들도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말처럼 그들이 위에 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져서, 성도들의 종이 되어져서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애쓰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회도 그 장로님들을 위하여 존경함으로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성경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에게 일반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지고 나온 예물들 중에 일부를 띄어서 줌으로 그들이 먹고 살게 하였던 것처럼 당연히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 중에 일부를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들과 또 그들을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교회에서의 대접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봉사하지 말고 충분한 교회에서 대접을 받음으로 그의 일반적인 삶을 누리고 그리고 그는 온전히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9절,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시오. 원래 판단을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판단을 합니다. 판결을 할 때, 심판을 할 때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증거의 효력을 갖추고 그것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심지어 장로들은, 이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아예 그것을 입 밖에도 아예 재판에 붙이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한 교회 목사님이 죄가 있든 없든 그 목사님의 말이 입방아에 오르기 되기 시작하면 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누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습니까? 약한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 교회에 안 나가 성도들, 이 성도들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이 사람에게 시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통 사람에게 시험을 당할 때 누구에게 시험을 당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험이 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나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괜찮아,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높아, 저 사람은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저 사람은 신앙이 나보다 높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지 이제 막 들어온 초신자에게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약한 사람들이 넘어질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20절, 범죄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책망할 것을 책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책망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받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에게서 악을 제하고 악을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빛이 어두움과 같이 있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분리하여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랑으로 기반되어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과 같이 악에 대하여, 더러움에 대하여, 부정한 것들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지도록 애써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부정한 곳, 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 더러운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가 그 영혼들을 만나 주셨더니, 그 영혼들을 섬겼듯이 우리도 우리에게서 무조건 죄를 멀리하고 더러움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 상대방의 죄를 책할 때, 그때에도 기본 베이스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무 조건도,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속에 죄를 책망할 때도 가장 베이스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로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함부로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무조건 방관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받쳐져야 합니다. 사랑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도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직분을 맡고 그 직분을 아름답게 수행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을 특히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애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크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책망해야 할 것들은 책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 얹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